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15년 동안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 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냐면 나이와 지혜의 연관성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나이가 들면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남는가 하는 공통점을 찾아내려고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빛을 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했더니 첫째는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들, 삶을 살면서 역경을 극복했던 사람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그 지혜가 빛을 발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들, 그리고 일찍부터 인생의 어두운 단면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나이가 들면 더 지혜의 빛을 발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또는 개방적이고 창조적인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더 지혜의 빛을 발했다. 반면에 고집센 사람들, 그리고 괴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지혜도 잃고 신용도 잃어버리더라. 이 공통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지혜 문학서가 있습니다. 지혜 문학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이 지혜 문학서로 분류가 됩니다. 이 5권의 성경은 아주 지혜 있는 통찰력 있는 신앙인들이 그들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인생의 삶에 대해서 노래하는, 찬양하는, 또 고백하고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지혜 문학서에 보면은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명철을 얻는 것이 은혜를 얻는 것보다 더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냐? 참된 지혜가 무엇이냐? 어떻게 얻어질 수 있는 것이냐? 어떻게 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곧 재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기름값이 엄청 비쌌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가 있다, 부자다,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 많은 거, 부유함보다도 아름다운 이름이 더 낫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와 인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남긴다 하는 것은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과 동일하다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존재로서의 삶을 살았는가에 따라서 후대의 역사 대대로 그 이름이 회자되기도 하고, 그리고 나쁜 사람으로 기억되기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히틀러다 그러면 정말 천인 공론할 만큼
공로할 만큼 그렇게 나쁜 사람들로 세계 역사상 그런 사람 같은 인물이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나쁜 사람으로 그 이름이 남게 됩니다. 그런데 뭐 마도 테레사 여사나 또는 뭐 신들러나 페스탈로찌나 뭐 한국의 유관순 누나, 영원히 누나 아닙니까? 또는 뭐 도산 안창호 선생님 이런 사람들은 참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김아무개 그 사람, 그럼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이력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 속에 그 사람의 모든 삶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과연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또 어떤 인격적인 삶을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이름 속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기름, 옥합 향유를 부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아까운 것을 300데나리온이면 엄청난 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그 기름 한 병이었지만 그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차라리 그것을 가져다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이렇게 핀잔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다고 하는 그런 말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을 이리 기억되리라. 영원히 기억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성경을 읽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인의 옥합 한 병, 예수님을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헌신한 이 여인의 이름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배자되고 기억되고 본보기로 남게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이름, 마리아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남게 되었고 우리에게도 기억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세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사로의 행적에 대해서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나사로는 이름의 뜻을 보아서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참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국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 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억되는 이름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자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그 이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잘 살았을까? 못 살았을까? 잘못 살았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실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세상에 태어나서 먹고 즐기고 마시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죽었다? 그러면 먹다가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실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서가 나옵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시다. 심판자이시다. 판단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판관장이 너 이름 고쳐. 그렇게 말합니다. 고치라고 하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벨드사살입니다. 벨드사살. 여러분,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벨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우상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름은 벨이라고 하는 우상신이 너를 보호해 줄 거다.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다니엘이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이름을 바꾸겠어요? 거절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 이름대로 살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나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나 다니엘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는 바르게 살아오는가? 내 이름값을 잘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이름이 무엇입니까?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들의 이름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김아무개, 이 세상에서 붙여진 그 이름이 귀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고귀한 이름입니다. 주님이 주신 고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비석에다가 송도 아무개, 그것보다 더 귀한 비석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장로 아무개, 목사 아무개, 집사 아무개보다도 송도 아무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송도입니다. 그 이름값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송도라고 하는 이름을 포기하거나 그 이름 부끄러워하거나 부끄럽게 만들거나 하는 오늘 우리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값에 누를 끼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에서 의제가 무엇이냐면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의제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는 누구를 닮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를 닮고 싶어요? 우리 어머니를 닮고 싶어요?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한 아주머니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가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정직한 분이셨고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었고 존경받을 만한 인생을 사신 분이었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를 닮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분이 성공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실패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비록 가난하지만, 누추하게 살았지만, 자녀에게 해주신 거 다 해주지 못했지만, 그러나 자녀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면, 특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인식시켜주고 그 재산을 물려주고 살았다면 그 인생은 과연 성공한 인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잘 마음 깊이 새기고 그 이름의 값을 하면서 그 이름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어떻게 보면은 좀 아이러니한 말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죽는 날이 어떻게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나을까? 어떻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나을까?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정말 진리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 생일잔치에 가거나 아니면 잔치집에 가거나 잘 먹죠. 대접 잘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한순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구리 신기루처럼 환상에 불과하잖아요. 날마다 그렇게 우리가 잘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잘 먹고 왔는데 배탈이 났어요. 그런데 초상집에 갔어요. 초상집에 가면은 어때요? 우리 표정이 달라지죠. 엄숙한 분위기에 우리가 다녀와야 되는 건데, 여러분 초상집에 다녀오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언젠가는 죽을 텐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 없이 초상집에 다녀왔다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예요. 왜 초상집에 가? 잘못 간 거죠. 우리는 초상집에서 삶에 대한, 생애에 대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대비할 수가 있고 준비할 수가 있고, 그 좋은 가르침을 받는 것이 초상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 여러분, 솔로몬이 죽음이 임박해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도 세상 사람이 가는 모든 길로 간다. 세상 사람이 모두 가는 길로 나도 간다. 나도 간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만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길이다. 그리고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가야 하는 길, 나의 죽음을 잘 준비하고 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불현듯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죽음의 날이 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잘 준비해야 돼요. 어떤 준비를 합니까?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죽음은 절망이 아니고 소망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휴대폰이 막 처음 나왔을 때, 요즘에는 전화 벨소리가 거기에 많이 담겨져 있잖아요. 좋은 음악들, 아니면 다운 받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그런 벨소리도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초창기에는요, 몇 가지 고를 수,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이 장례식에 갔는데, 휴대전화에서 벨이 울리는데, 와이리 좋노, 와이리 좋노.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신앙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해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참, 이제 이게 젊을 때, 비교적 젊을 때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장례식장 가고 하면은 참 어려운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평소에 참 잘 웃는 사람이었어요. 표정이 아주 밝았어요. 굉장히 밝았어요. 근데 세상에 좀 찌들려 살다 보니까 요즘에는 좀 표정이 좀 굳고 좀 이렇게 잘 웃지를 못하는 편인데, 그런데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참 잘 웃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면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까봐. 저 사람은 왜 장례식장 와서 저렇게 표정이 왜 이렇게 밝지? 왜 웃지?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아주 근엄한 엄숙한 표정을 짓느라고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독교는요, 죽음을 축하하는 그런 종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죽음을 축하하는 장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찬송가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면, 죽음이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라면, 그러면 장례식이 즐거워야 되지 않겠어요? 즐거워야 되죠. 즐거워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인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기독교의 장례식은 감사하는 장례식이에요.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예배거든요. 오늘 우리가 죽음 앞에서 당당히 감사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찬송하면서 보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믿어야 되죠.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되죠. 그래야 그 장례식이 기쁨과 찬송으로 가득한 장례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 저 건너편에 있는 확실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구원받을 확실한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이 기쁨을 당당히 선포하면서 찬송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바울 사도의 위대한 고백이 있어요. 나는 하늘나라 가는 것, 가서 주님 만나는 것이 너무나 좋다. 나는 그것을 소망하고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나는 그 두 사이에 끼어 있다.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죽음과 삶의 사이에 나는 끼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죽음의 진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 있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그 곳이 바로 내가 갈 곳이다. 나에게 곳이 예비되어 있다. 확실하게 믿는 이 진실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당당히 나는 하늘에 가서 주님과 만나서 사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소망과 신앙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그랬어요. 슬픔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가식적인 웃음보다는 진실된 슬픔이 낫다, 그 말이에요. 요즘 나이가 조금 이제 들어가니까 이제 눈물이 이제 예전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드라마를 보면서도 좀 감동된 게 있으면 눈물이 나오죠.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해 보시는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이 눈물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눈물이 날 때는 실컷 울어야 돼요. 실컷 울어야 돼요. 오히려 눈물이 메마른 것 때문에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물이 메말랐다라고 하는 것은 삶에 대한 감격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해를 바라보면서도, 자연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뻐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정말 고마워요. 살아가면서도 하루 지나고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하루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잘 먹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여러분, 특별히 주님께서는 눈물로 내 마음의 창문을 닦을 수 있도록 만드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참회의 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잘못했을 때 회개하면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난 신령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기쁨보다는 슬픈 역사들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또 이삭도 모세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형편없이 실패하고 넘어지는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왜 이런 것이 성경 말씀일까? 왜 성경에 실패한 흔적들, 실수한 흔적들, 범죄한 것들, 왜 이렇게 엉망진창인 것들을 성경에 담았을까? 그러니까 성경은 가짜야, 거짓이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실패하고 그리고 죄 짓고 그리고 실수한 넘어진 모습들을 그리게 했을까요? 기록하게 했을까요? 너도 그렇게 실패할 수 있단다. 너도 그렇게 실수할 수 있단다. 그러나 실패하는 순간에 절망할 이유가 없다.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실패한 경험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났지 않아. 너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 실패했지만, 실수했지만, 죄 지었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렇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실패한 그리고 실수한 흔적들이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슬픈 일을 겪으셨는지요? 고난 중에 계시는지요?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실패하셨나요? 실수했나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셨나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현실과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고난과 슬픔을 축복의 통로로 이용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속에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리며 살아가는 오늘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